네, 혹시 오늘 채플에 처음 오신 분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낯선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 뭐지? 미친 거 아니야? 못 올 때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미친 짓거리는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에 맨날 나오죠. 정치가 미쳐 날뛰고요. 세계 구석구석 사회 계층마다 미쳐 발광하는 현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은행원이 총 들고 들어가서 또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초등학교에 또 어떤 분이 총 들고 들어가서 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오래 죽은 사람만 뭐 10,000명대가 넘었다 제가 언제 뉴스로 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약간 이상하지만 세상이 훨씬 더 이상하니까 오늘 교회 여기 처음 오신, 혹시 이제 기독교가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다 봐야 되는데 다 읽을 수 너무 길으니까 앞에만 읽고 설교하면서 제가 잠깐 중간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인간의 실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 모습, 가면 뒤에 실제 얼굴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는 것, 성경이 폭로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명의 부재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재 상태니까 죽음이죠. 그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죽음을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양한 사람들과 현상을 통해서 그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세상의 죽음의 또 하나의 얼굴은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삶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벅찹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유쾌하게, 아주 심플하게 삶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많고 참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나는 삶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액티브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진짜 삶,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삶, 그런 데는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어떤 계획도 성취하고 굉장히 플래닝을 짜서 인생을 싱싱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공존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영락없이 무력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죽음을 향해 질주를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착취하고 독점합니다. 죄의식을 못 느껴요. 오히려 탐욕을 따라 착취하고 독점할 때 나의 착취와 독점 때문에 불이익과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 때문에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철저히 무력합니다. 허영과 사치의 유혹 앞에 너무너무 맥없이 무력하게 끌려다닙니다. 그 결과 21세기에 말도 되지 않는 너무 미개하고 원시적인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 계신 그분이 지도를 짚어가면서, 어디 지도를 짚었어요? 지금 그 지구 비상입니다. 지금 평택 안성지구라고 CC가 있는데 평택을 딱 짚어가면서, 왜 짚었겠어요? 핵미사일을 쏘면 여기가 첫 번째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 그 미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미개하고 말도 되지 않는, 옛날에 원시인들이 창 던지고 막 이럴 때나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전쟁과 폭력과 잔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집니다. 빈부의 차는 폭력 수준입니다. 자연재해를 인해서 세상이 곧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과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두려움에 무력하게 끌려다닙니다. 그게 공멸의 길인지 알면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 자기 욕망과 두려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에 철저히 무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떠나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다 예수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조금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것 같지만 생명의 길에서 금방 이탈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경험하는 죽음의 또 하나의 얼굴, 무력함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오늘 5절에 보면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오늘 세상의 맨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폭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2만 명의 군중이죠. 7절에 보니까 조금씩 나누어 줘도 조금씩 나누어 가져도 모자람, 이런 결핍과 어떤 굶주림, 이것이 세상의 맨 얼굴이라고 성경은 그 본질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린 죽음하면 나중에 이렇게 늙어서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음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삶에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무력함,
결핍과 굶주림이 죽음의 또 하나의 얼굴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요한복음 11절,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펴놓고 계시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대조되잖아요. 굶주린 5천 명의 군중들, 조금씩 나누어 가져도 모자라는 그 치명적인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나눠 주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데 배불리 먹고 소유하고 누리고도 남은 조각들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바구니가 뭐예요? 성경의 12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채우고도 남아 넘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단어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차고 넘쳐 흐르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생명과 반대의 이미지, 모자라고 굶주리고 치명적인 결핍 속에 신음하는 그런 게 세상이라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기 통치 아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천국을 누리는 게 복음인 거죠. 근데 왕 삼으려고 하는데 왜 도망갑니까? 지금 이 굶주렸다가 이 예수님이 주신 떡으로 배부른 백성들이 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들의 그 치명적인 결핍에 대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채움의 수단으로 그분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 굶주리면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런 치명적인 무력감에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굶주려 헐떡이는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입에 물려줘서 잠깐 그 죽음 같은 굶주림과 허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고 주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또 다른 데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 성경엔 생명의 빵이다. 왜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3절,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의 생명, 아까 말했죠? 세상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치명적인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이 굶주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꼭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될까요? 왜 꼭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이 허기짐을 채우는 그 생명은 꼭 왜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4개의 OTT를 구독하거든요.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 쿠팡. 그래서 넷플릭스가 요새 게으르면 디즈니를 보고, 디즈니가 게으르면 티빙을 보고, 티빙이 게으르게 활동을 열심히 안 하면 왓챠를 봅니다. 네.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고요.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소비가 세상에 꽉 차 있고요. 세상에 유익하고 가치 있고 즐겁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게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의 굶주림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만이 채운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2장 6절에 아주 재미난 2장 16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오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폭로자예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는 폭로한다고요.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안목의 이 시각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그 자랑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림, 우리의 무력함, 그래서 우리의 주림의 본질은 정욕과 욕망의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이생의 자랑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주림은, 너의 무력함의 원인은, 너의 갈증은 그 정욕과 욕망의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틀림없이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것,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향한 갈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향한 갈증이 있는데 그거를 싸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과 갈증이 진짜 필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그게 안 채워져서 내 삶이 이렇게 무력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너무 우리는 이거 하면 조선시대 설교였으면 은혜 받았을 거야, 성도들이. 왜? 떡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떡을 누가 먹어 요새? 물론 그저께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집에서 떡볶이 해 먹었습니다. 제가 우주 최강의 떡볶이를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거는 그 떡볶이가 아니에요. 그 떡 쓰레기지. 제가 만든 건 우주 최강의 떡볶이입니다. 어벤져스 떡볶이라고 제가 우리 집 놀러 오면 만들어줍니다. 간사님, 여기 교육대 같은데 꼭 우리 집에 떡볶이 먹으러 데리고 오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갈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27절에도 주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해요. 썩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처먹어도 배가 안 부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썩을 양식, 썩어버리는 양식, 공허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를 폭로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욕과 갈증이 돼 굶주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썩을 양식에 취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양식이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63절 시작. 야,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근데 그 뒤에 중요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영, 생명의 양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비영 이어의 기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폭풍이, 그 다음에 보면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의 기적처럼 오비영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가 주어져서 우리의 결핍이 막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또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폭풍이 해결되고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에게 먹혀질 때, 먹어질 때 우리 삶에 주림이 해결되는 참된 배부름과 무력감을 이기는 참된 생명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 진다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을 잘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뜻과 제 감정을 꽤 만족스럽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도 하고 감동시킬 수도 있고 설득 잘합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도 곧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푸니우마란 말 썼는데 이건 숨결이란 뜻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과 생명을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가능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불가능한 비전을 붙잡는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또 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생기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며 온전하게 완성하신다고요. 아멘.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완성시켜. 왜? 이게 생명의 본질이거든. 우리 정재규간사님 아기 낳았어요. 뭐 지금 박수 칠 거 없어. 한참 전에 낳았어. 애가 나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병을 막 스스로 극복해요. 변화돼요. 성인으로 완성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푸니오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온전해진다고. 여기 병자순, 문시은 여기 있네. 병자순 요새 안 쓰러지는 것 같아. 체포해서 옛날에 퍽퍽 쓰러진 것 같은데 꼭
누가 안수하고 막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이 막 감기 귀신아 떠나라 뭐 이렇게 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중독은 풀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고. 왜? 생명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베드전 1장 23,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철인의 의지를 갖고 있어도 거듭남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뭘로 거듭났다고 얘기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개쓰레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간증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간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제가 예수 믿기 어떤 인간으로 살았는지. 왜?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 동네 미친 개예요. 정말 미친 개처럼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자극과 어떤 교육과 문화와 환경도 그런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겠죠. 징역 50년 살만한 인생이 징역 20년 살만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더러운 욕구로 꽉 차있던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들려진 것도 아니에요. 난 로마서 8장 20 그 뒤에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니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오니까 불가능한 삶의 거듭남이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55장 3절 시작.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안 믿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명의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 앞에 들어갈 말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취업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쟤랑 결혼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행복하게. 이거 얻으면 그리하면 행복하게 살리라. 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살게 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거짓 허망한 속임수입니다.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살리라는 그 앞에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불어오는 생기만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요. 저는 한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레드윙 중독 같은 거 말고, 그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맨날 못 먹어 레드윙 같은 거는 제 안에 못된 중독이 있어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중독 자체가 된 건 죄예요. 저한테 너무 슬퍼요. 너무 부끄러워요. 삶이 너무 불편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길을 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혹은 듣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림에서 풀려날 힘이 없습니다. 이 중독에서 풀려날 힘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염려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나로 이 죽음 같은 중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땐 미친놈처럼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넷플릭스 켜는 건 기적이죠, 그렇죠? 2시에 말씀을 읽습니다. 어떨 때 막 그 민수기 한 권씩 다 읽습니다. 막 아주 새벽에 절절히 은혜가 되고 막 구절구절 막 가슴을 막 흔드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민수기가 뭐 이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레위기가 뭐 이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나에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이 죽음 같은 이 질퍽한 이 중독에서 나로 일어나게, 이 죽음 같은 무력함, 죄 앞에서 무력함에서 나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거 잘 읽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한다는 거예요. 교훈 뭐야?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잔소리.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면서 너 이기적인 인간아, 너 그럼 돼? 교훈. 그다음 책망. 그게 책망이지, 그렇지? 싸가지 없는 놈아, 이건 책망이지. 교훈은 이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이 교훈이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말씀 안에 끊임없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퍼펙트, 완전하게 한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엄청 일찍 끝나는 분위기, 결론이에요. 안 믿기시겠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반복을 하죠? 내 발의 등은 뭡니까?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등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앞을. 내 길의 빛은 뭡니까?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지만, 그 내 염려와 두려움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인간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날마다
내 한 걸음 앞을 비추어 주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란 얘기예요. 내 길의 빛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태도를 결정하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나는 삶의 방향을 날마다 확인하며 갈 거란 얘기를 하는 거. 이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겸손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욕망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을 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 듣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집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설교를 목요 채플 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 목숨을 겁니다. 찬양에 혼자 막 찬양할 수 있죠. 근데 보기 흉하잖아요. 제가 여기 제 방에서 막 혼자 찬양하면 그 보기 좋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찬양 인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설교,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헌신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숨결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온다. 설교를 들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그 책,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룹에서 함께 깨달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함께 순종하고 함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제가 웬만하면 잘 선물로 안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에도 석세스 가스펠이 있습니다. 성공의 가스펠이, 성공의 복음이 세상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돈도 성공을 약속합니다. 쾌락도 성공을 약속합니다. 하다못해 마약도 성공을 약속합니다. 만족을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성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형통하리라를 영어 성경 찾아보면 You will success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보십시오.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늘 암송한 성경 구절을 중얼거리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다르죠, 그렇죠? 율법책을 내 손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구절에 보면 everywhere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다른 구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든지 you will success, 너는 성공할 것이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돈 뭐 맘대로 하세요. 그런 건. 근데 저 같으면 여기에 걸겠습니다. 평생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캠퍼스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때 You will, everywhere you go, 어디로 가든지 You will success,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불어넣어지는 그분의 숨결과 생명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다. 간사님, 저는 등신이에요. 의지도 약하고요. 계획을 짜면 3일 아니라 30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다 좋아요. 우리 집에 유전이 너무 후진 유전자예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나는 몸이 약해요. 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중증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의 숨결과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페이버 책 쓴 사람 심장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말이 돼요? 심장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내가 죽는데. 근데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과 생명으로 우뚝 세워가는 거죠.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몰라, 나 심장 안 아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뜯어고치고 온전하게 하시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삶을 뿜어내는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세운다는 게 You will success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삶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면서 찬양할 때 찬송가 445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진짜 이 찬양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네. 하늘의
이렇게 줄이고 무력한 것은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닌 겁니다. 내 바라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인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재가 우리 삶의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과 무력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편 기자가 위대한 고백과 결단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여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눈 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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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말씀에 비춰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중독과 죄의 그 묶임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관계의 질병 때문에 귀신 들린 것처럼 어떤 습관과 더러운 죄악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멈추지 않고 내 삶을 잠식합니다. 이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를 통하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결인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죄를 이길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염려와 초조함, 두려움을 이기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죄를 이기는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기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져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 Wherever you go, you will success. 어디로 가든지 이 삶은 찬란한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낼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떤 인생이 예상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인생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평생 그 말씀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네 인생이 위대하고 찬란한 주님의 작품이 될 것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으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말씀 붙잡고 평생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약점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핍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헌신의 기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소유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까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채울 때만 주님, 내가 정말 배부릅니다. 내 삶을 주님과 이웃을 향해 다 내어놓을 만큼 내 삶이 참으로 배가 부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생명과 참된 배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따름으로 딴 거 말고, 딴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부요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라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얘기합니다. 너 그 뜻 정한 거 끝까지 지킬 수 있어? 그럼 무가치한 거라고 폄하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아주십니다. 우린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주님 그거 보호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평생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세상과 전혀 달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하지만 진실하게 같이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종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가치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그 방식대로 뚜벅뚜벅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주의 영광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주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흩어진 세상, 직장, 지역, 계층 곳곳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젊은 이 아직 연소한 주의 이 청년들, 순장과 순원들, 고전어스들,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주의 말씀만이 나로 주의 영광으로 찬란한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주 앞에 결단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이 그때마다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 고집스럽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굶주린 세상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어둠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지 경험하여 평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